제가 늘 우리 교우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고 하면 천국, 구원, 우리의 온전함은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적 사이 속에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늘 그 긴장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하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중간중 가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타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해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온전한 구원인 아직까지 오지 아니한 그 말세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깨달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잘못되거나 어려워지는 일이 있어서 굳건히 참으라는 것이 성경이고요. 절제하라는 게 성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기준의 잣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안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자꾸 내가 기준될 때가 많고 또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또 너무도 즐거운 날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도 교우들을 대할 때 교우들의 잘못된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저걸 어떻게 바로서 바로 갈 수 있게 할까? 그 생각에만 집착을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절실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베드로는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이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오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또 세상적으로 우주 종말론적으로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의와 아직이라는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잊어버리면 이게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 또는 우리 나아가는 믿음의 향방이 어떤 것이지? 여기에 항상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나는 믿음의 그 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걸 지금 우리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2000년 전의 성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나에게 어쩌면 우리 먼 훗날 후대의 사람들도 이것을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를 현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서
그때에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5절에 걸쳐서 한 절에 하나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7절 말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할 때 정신 차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보통 말할 때 너 마음가짐을 바로 해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침착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자체도요 보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지만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잘 단단히 올바르게 가지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근신하여는 2주 전에 제가 근신하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신하여라는 말이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근신하여를 3가지로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필기는 잘 하시고 다들 하시던데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지 뭐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신한다는 말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이 근신하라는 말은 환경이나 여건에 치우치지 말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육이 깨어있어라. 영과 육이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한다는 말은 조신하게 생각하면서 영육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를 어디로 이끌어가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제가 레위기서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우리가 자꾸 이 절제를 잃어버리니까 아까 정신 차리지 못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베드로서 1장을 하면서 성경이 비슷해가지고요. 자기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믿음 생각하면서 정신 못 차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러면 근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말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은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게 집중하는 기도가 너무 많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은 제발 너희들이 내게 좀 포커스를 맞춰라. 너희들이 자꾸 고통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좀 그 희생과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가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못 주겠다고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뭐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이런 데 관심을 둬가지고 그냥 막 두드리기만 두드린다고 무식하게 두드려서 그 문이 깨집니까? 안 깨지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도록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포커스를 딱 맞춰 나가면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문 열어주는 여러분 그 토끼 3마리인가요? 양 3마리. 양 삼형제와 늑대 얘기하시잖아요. 늑대가 와서 아무리 이상한 소리가 하면 문을 두드려도 양들이 저건 엄마 소리 아니야. 저 늑대 소리 할 때 문 안 엽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왜 문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변에 집중하거나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만물의 때가 가까워 왔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마음을 딱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영육이 끼어서 거룩하게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과 9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열정적으로 연애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 말도 유사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해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면 사랑해야죠.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할 대상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만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다 죽어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외십니까?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가 안 되거든요. 주기도문 100번, 한 200번 그냥 찬찬히 계속해서 살아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 못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니까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쭉 가는데 그 중간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거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이지만 덮어주고 사랑할 때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인간관계에서 이 상대가 잘못했건 어쨌든 간에 참 긍휼히 여겨야 될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 인터넷에 보면요, 아래 위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막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행복한 분입니다.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그 아래 위층 층간 소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말이, 언젠가 집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배려는 쌍방이다. 배려는 쌍방이다. 위에서 뛰는 사람도 배려해서 안 뛰어야 되고, 아래에서도 좀 위에서 굶거린다고 해도, 이건 잠시 아주 멀리 있는 꼬맹이들이 놀러와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자. 서로 상방으로 배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근데 여기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할 때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쌍방으로 서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당시로 얘기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우리한테 스쳐 지나가면서 밥 한 그릇 달라든지, 또 뭐 우리 잠깐 내가 어디 잠자리가 없었는데 격방이라도 있으면 재워달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원망 없이 그래요. 요즘은 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베푸는 것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이 대접은 서로가 해야 되고, 서로 대접하는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하라. 그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많이 베푸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하면 마음이 막 끄림직하고 저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원망 없이 하라. 그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카페적인 사랑을 하라.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 주어라. 그것이 인간관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세 때입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그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여러분 계속해서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봉사하는 관계인데, 먼저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교회는요, 다 각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정말 식당일 봉사, 또 어떤 분은 청소 봉사, 어떤 분은 교인들 잘 안내하고 이렇게 섬기는 봉사, 또 어떤 분은 중보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는 봉사,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람의 몸이 있다면 이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다 성도들인데, 그래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오른팔, 오른손 들어 그러는데 왼손 들면 이거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는 걸어가라 그러는데 기어가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으면서도 몸들이 지 마음대로 노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반신불수의 그 장애를 알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치매라는 게 뭡니까? 머리에 따로 몸 따로 노는 게 치매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 따로 노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항상 이 몸이 머리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문지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에서 오른손 들어 그러는데 오른손 드는 게 오른손 들어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가지고 오른손 들어 그러는데 오른손 들으라고 했어? 오른손이 생각을 하고 오른손이 뭐 여기 자기의 의견을 붙이고 들어도 됩니까? 이러고 한참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면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잖아요.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고 그 머리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자들이 머리가 되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되는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여기 머리가 된다면, 그러면 교회는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각자의 여기는 어디의 기준? 머리의 기준.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팔은 밥 먹는 거, 뭐 또 음주에서 일하는 거, 이런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다리는 걸어가라, 또 혹은 뭐 뛰어가라, 그런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 은사에 따라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데에 은혜를 받은 자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청지기예요. 목사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하면 그 교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기도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그래야 맞는 거고요. 거기에 몸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맡은 자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은사 맡은 것이 팔이 하는 일이 팔로서의 은사 있는데 얘가 발로의 은사를 하려면 길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어떻게 기어가지 무분항서서 걸어갈 수밖에 없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각각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언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 지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뱉는 모든 언어의 표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 자체가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말이겠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봉사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유세될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일을 해놓고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준으로 내가 의료 생활을 한 사람은, 그 다음 말은 사실은 덧붙이는 말이에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을 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은혜 받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내가 은행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나면 나도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막 확 내뱉고 나면 사과도 못하겠고 후회도 밀려오고 이게 서로 감당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범사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하여서는 8절과 9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나그네 대접하듯이 하라. 그 다음 10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되 각각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고 청지기같이 맡은 자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느 생활, 이건 사회적인 관계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자, 아까 처음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 쟤는 모든 건 내한테 다 이렇게 돌리고 영광을 돌려놓는데 내 문 확 안 열어주겠습니까? 복 확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시고 이 말씀대로 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